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구속받았다라는 말은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물론 여기 구속이란 표현은 어디에 속박당한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개념부터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구원과 구속의 개념 차이를 살펴보고 왜 구원과 구속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어떠한 종류의 죄들이 있는지 두 번째로 세 가지 종류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속사라는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함께 나눌 말씀들에 대해 이해를 더 잘 하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과 구속 개념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죄와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짐을 의미하는데요. 구속이란 단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인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셔서 저희를 살리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속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피를 흘려야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17장 10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은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사람들을 죽일 수 없어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 종류들은 앞으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짐승을 계속해서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사람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야겠다고 결심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가지고 태어나는 죄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죄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에 대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성선설, 성악설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불순종해서 타락한 결과로 죄가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가 원죄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의한 그 죄를 우리가 갖고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결과로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죄는 유전죄입니다.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 혈육 속에 흐르는 죄입니다. 그것은 원죄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지니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는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유전죄를 표현하며 요한복음 9장 2절에서도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원인이 부모의 죄인지를 질문합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죄니까 그 부모니까 이것은 부모 조상들의 죄가 그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을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민족 이스라엘 나라와 조상의 죄를 짊어지고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에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조상,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종말의 계시를 보여주셨다고 다니엘 9장 3절부터 2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 자범죄입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우리가 삶 가운데 짓게 되는 죄입니다.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말과 행동을 돌이키는 회개 기도를 간절히 드리면 우리 죄를 동에서 서쪽으로 멀리 옮기시듯 말끔히 없애주신다고 시편 103편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축복들을 막는다고 예레미야 5장 25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이 죄들이 가로막고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놓은 죄의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과 구원의 차이는 둘 다 맞는 표현이지만 구원은 내 입장에서 구원받았음을 의미한다면 구속받았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믿음의 시야가 좀 더 장성해진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피값에 의지해서 이제 말씀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애쓰는 의인에게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라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구속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 인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는 아담의 타락부터 새 존재로 회복되어 가는 전 과정입니다. 이 구속은 인간의 영혼, 육의 전인적인 구속을 의미하며 전 우주가 다시 창조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큰 톱니바퀴 속에 세계사의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약 6천여 년 동안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의 열심이 인류 역사를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불쌍하고 힘없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또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구원, 구속, 구속사란 단어들의 개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셨나요? 이제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분의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성결하고 진실된 진선미성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을 끌고 오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죄는 피를 흘려야 사함받는 율법에 따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최종 완성은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속사이며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속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장성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대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족보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